아멘. 네. 전도 현장에서 할머니에게 제가 전도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에이 운명을 어떻게 바꿔요? 운명은 못 바꿔요. 운명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상식이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할머니.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점 보러 가면은 반드시 사주, 내 기둥에 두자 붙습니다. 팔자. 분명히 운명을 안 바꾼 사람은 점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운명을 바꾼 사람은 절대 점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꾼 사람이 점 보러 가면은 점쟁이가 일단은 기분 나빠합니다. 점괘가 안 나오니까요. 왜 왔노 이랍니다. 예수쟁이 왜 왔노 이랍니다. 다 알아맞춥니다. 자,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불신자로 30년, 그것도 종갓집에 둘째 아들로 가문이 어느 정도 저주받았냐. 어머니가 11명을 낳았는데 5명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내 위로. 그리고 가문이 엉망이었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 그걸 몰랐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이 가정의 가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질병이 오는지, 불치병이 오는지, 문제가 오는지, 사건이 터졌는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있나요? 몸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그게 답이니까요. 또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병원도 없어요. 시골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몸이 아프면 이제 미신 행위를 하는 거죠. 구설하고 이제 점을 보면서 이제 대책 세우잖아요. 그거는 답이 아닌데 임시 방편으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30년을 불신자로 살다가 지금 36년째 운명을 바꾸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목사라는 신분으로 이 사실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바꿨냐? 무엇이 우리 인생관을 바꾸느냐? 무엇이 나의 세계관을 바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세상 학문 많이 배운 분들 계시죠?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을 모르는 학문은 사실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밥을 먹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청받아 오신 귀한 분들 어쩌면 처음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예수 안 믿으려 하는데 은혜 주시면 믿어집니다. 예수는 강요가 아닙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 때요, 30년을 그냥 뭐 한 해 모르고 살았으니까, 뭐 세상 뭐 뻔하지 않습니까? 성공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그래도 좀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뭐 몸부림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뭐가 없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한 구석에는 뭔가 허전하고 삶의 허무가 밀려오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게 돼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은혜죠. 야,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언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요. 내가 그 아침 조간신문 조선일보를 보는데 그게 전도지가 딱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딱 보자마자 오늘은 내가 한번 교회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필 그날 비가 왔어요. 비 오는 날은 교인들이 교회 잘 안 오거든요. 나는요, 그 종이를 들고 교회를 간 겁니다. 그게 내가 교회 첫 발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누군가가 나를 끄신 거죠. 이끄신 거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마음에 교회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 간다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교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 첫발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의 모든 삶은 완전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오늘 단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단번에 사주팔자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과학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운명이 뭔지 압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필연적이면서 아주 초월적인 파워 힘입니다. 이걸 누가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점쟁이 무속인가 찾아 얘기해 보세요. 운명을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 네 운명대로 살다 가야 돼. 맞습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왜 바꿔야 되냐 이겁니다. 왜 바꿔야 됩니까? 네, 그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많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는 영이신데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거든요.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려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탄이 우리 인간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도록 속였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 지배를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사단의 이 잡고 있는 세력, 어마어마한 권세 아래 잡힌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운명이라 그럽니다. 이걸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태어날 때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그 원죄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만한 능력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흑암무새에 잡혀있네. 소위 말하는 사주발주명에 묶였다 이 말이에요. 묶여있는 거지. 이래가지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미신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또 이 종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삶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불행해지죠. 고기가 물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말라 죽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떠나가지고 영원한 죽음이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싫은데 마귀 종살이 해야 돼요. 세상 풍속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세상 문화니까.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종갓집이니까요, 제사 지내야 되지요, 구슬을 하지요, 전보로 다니죠, 문제 오면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전속 무당이 있었으니까, 집에요. 그만큼 가정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묶여갑니다. 그러니까, 이사도 날 받아야 되잖아요. 또,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지요. 궁합을 봐야 되죠. 부모묘도 함부로 못 씁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이사 전부 방향 다 잡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명에 묶였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멘탈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의처증, 어부증, 환청, 환상, 조울증,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옵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을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막 죽이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패 죽이고. 그게 다 이 멘탈의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규명도 안 되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많습니다. 의사가 모르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원 가도 안 되니까 내 대책이 이제 구슬 한판 하지요. 그러면 이제 구슬이라는 것은 그 병을 갖고 온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인데 그걸 누가 쫓아내느냐? 귀신의 왕이 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의 우두머리가 와가지고. 그러면 근본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슬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어려움당합니다. 이렇게 막 어려움당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이거든요. 인생은 원샷이에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어느 날 이제 죽음이 이제 오잖아요. 인간은 나면서 저 무덤을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입니까? 우리 한 번도 이걸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안 해봤죠.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냐? 우리가 배운 일반 학문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반드시 영원한 내세로 가야 된다. 그 내세가 두 곳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 재료가 흙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뭐 썩지요. 이건 뭐 화장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빠져나간 걸 가지고 죽음이라 그럽니다.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 그 지옥이 있냐. 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뭐가 있어.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배운 학문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영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개와 돼지와 다르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고 인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영원한 세계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영화 그 신과 함께 영화 많이 보셨죠? 그 신은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 여러 가지 지옥이 나오죠. 그게 사실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없을까요? 천국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죽어서 영원한 내세로 가는 영적인 존재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후손입니다. 우리 후대입니다. 저는 우리 집을 너무 잘 알거든요. 완전 세 가지로 무너진 가정입니다. 뭘로 무너졌냐? 술로 무너지고 도박으로 무너지고 병으로 다 무너진 가정 가문입니다. 이게 저 윗대로부터 계속 후대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가문의 저주고 영적 대물림입니다. 이게 계속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죠, 계속. 저 자손 만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나면서 저 무덤과 후대까지 가는 이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단어로 운명이라 그럽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이걸 바꾸면 팔자를 고치는 겁니다. 팔자 고쳐야 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뭐 천국 있고 지옥이 있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수 다 아는 건데 꼭 믿어야 되냐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 죽으면 끝이지 천국 지옥 가 이런 사람. 교회 다니면서 이러면서 또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점도 보러 다니고 이래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정확한 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이 가진 유일하고도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여러분이 지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다 있죠.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몸이 한 부분은 또 약해져 있습니다. 다 약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인간은 살아가면서 병들고 고난당하고 눈물이 오고 슬픔이 오냐?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덜컹합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만한데 어느 날 또 가정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예고 없이 오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답을 알면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2절에 나옵니다. 자, 성경 66권에서 인간의 유일한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이 뭐냐?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헬라 말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만은 헬라 말인데 이 답만 여러분이 가지면은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보고 야 이놈아 내가 평소에 물 조심하라 안 했냐. 왜 물에 들어갔냐. 왜 내 말을 안 지켰어? 자꾸 뭔가 이제 지키라 그러죠. 뭘 하라 그러죠. 아니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보고 야단치면 됩니까? 빨리 건져줘야 되죠. 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빨리 네 스스로 나온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보고 네 스스로 나오라 이랍니다. 나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게 없어요. 물에 빠져 죽어간다고 스스로 어떻게 나옵니까? 집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물에 왜 들어갔냐? 네 스스로 나오라.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건져내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 이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셨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를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저의 이름은 김성윤입니다. 저의 직분은 붙습니다. 목사 이래 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김성윤입니다 이러면 저를 여러분이 처음 보는 분이 저를 목사라고 알겠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직분을 얘기하는데 내가 목사인지 이게 뭐 의사인지 판사인지 검사인지 뭐 경찰인지 알 수 없잖아요. 교수인지. 근데 내가 목사야 되니까 아 이분이 목사구나.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알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었다.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길이 있습니까? 예, 길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서울 가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어요. 비행기도 있고 KTX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자영도 있고 가는 길도 여러 길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유일한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일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나면서 모르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자범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오실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대성물로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다. 그 죄 문제를 끝낸 거죠. 은혜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뭘 하셨냐? 인간은 나면서 신분 소속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눈에 좀 보이면요, 거의 다 기절할 겁니다. 신경이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악한 사단 눈에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인간의 운명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이 힘을 갖고 있는 이 흑암 권세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꺾으셨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참된 왕으로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분이 하신 직임, 직분, 사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키워드,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훌륭한 공자가 아니고 훌륭한 석가가 아니고 훌륭한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입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게 오늘 이번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해답이다. 해답.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비밀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 문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이 한 가지 비밀을 가지면 모든 걸 얻게 되어버립니다. 그 모든 것이 뭔지 압니까? 자,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권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최고의 권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세가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법적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5년밖에 못합니다. 연임도 안 됩니다. 헌법상으로. 5년 하고 이제 그 권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건 최고의 권세가 아닙니다. 최고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리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성경 66권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찾아 누리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면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구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나 중심으로 세상 풍속 따라 세상 문화 따라 세상 배운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답이
오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구나. 그 한 가지구나. 그 한 가지를 가지면 모든 문제 해결받구나. 세상 거 여러분 만 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합니다. 만 가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한 가지 비밀을 가지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가지면 문제 해결을 받으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요. 즉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립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하십니다. 이걸 점쟁이가 알아맞추잖아요. 이걸 점쟁이가 알아맞춥니다. 점쟁이 속에는 악령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영끼리는 다 통합니다.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여기에 다른 눈에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고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응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가문의 저주를 받으니까, 교회 뭘 합니까? 기도하였어요. 무슨 기도했냐? 밤마다 북두칠성 보고 기도하고, 장독에 물 떠놓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우리 집에 이제 아들이었어요. 저 형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름을 칠성으로 지었어요. 세븐스타입니다, 이름이. 그 북두칠성 보고 빌어서 이제 낳은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기도 응답 받았죠. 응답 받았잖아요.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응답 받았죠. 그건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지요.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악한 귀신이 무너지지요. 여러분 예수를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 천사가 동원되지요. 이 굉장히 영적 사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 신비권을 가지고 죽었으니 천국 가지요. 그뿐입니까? 이제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을 만나라. 영생을 얻어라. 구원받아라. 네 운명을 바꾸라. 네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럼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계관, 영적 상태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 오늘 당장 예배 마치고 가서 전보를 한번 가보세요. 점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절대 점괘가 안 나옵니다. 확실한데 저는 확인했어요. 저는 진주예요. 많습니다. 무속인 집 거의 다 다녔습니다. 전부로 다니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다 다녔어요. 가면 다 압니다. 이 사람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가지면 됩니다. 한 가지를 알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 길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모든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야말로 세상 말로 팔자를 고쳐버립니다. 사주팔자면서 영원히 해방받아버립니다. 자, 이 좋은 복음을,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의지하고 생명 없는 종교를 찾고 세상 방법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몸부림 많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현장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불치병에 시달리고 남편에게 얻어터짐에 시달리고 말이죠. 우울증에 걸려있고 이런 가정들을 난 너무 많이 현장에서 봤어요.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문제가 뭔지 문제의 답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인들은요, 이 사람들 다 과거 있는 분들입니다. 과거에 다 막 굿도 하고 막 영적 상태가 막 엉망이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다 포노는 안 하지만 막 엉망이었어요. 엉망.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쁘게 지금 화장을 해가지고 앉아계세요. 이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진짜 예수 믿으면 미인돼요. 예수 믿으면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인격도 고상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멋도 나요. 누가 저를 60대로 봅니까? 네? 저를 누가 60대로 봅니까? 40대입니다. 진짜 위대한 착각하고 있지만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젊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30년 그러니까 불신자로 30살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거든요. 좀 일찍 부르시지. 참 10대 때 불렀으면 더 멋진 삶을 살았을 텐데. 죽도록 고생하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막 이 세상 그 허무에 막 시달리고 막 이런 막 고통당하다 예수 믿고 이게 지금 팔자 고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마 참 은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 문제 끝납니다. 여러분의 현재 문제 뭡니까? 끝납니다. 여러분의 미래 문제 끝납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 오면 대책 세우지 마세요. 문제는 응답이고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행위로 여러분의 열심과 공로로 세상 학문으로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세운게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되냐? 잠언 20절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여러분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바뀐단 말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면 반드시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의 진실로 영접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립시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솔직한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성령이 임하십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이 영적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문제, 그 어떤 종교로도 과학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도 어떤 인간의 열심과 의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제된 축복을 일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도록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